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흉년이 들거나 패망하거나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먹고 살만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먹고는 살고 쓸 돈도 쓰면서 삶은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호세아에게 내가 사자와 같이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젊은 사자같이 너희를 다 찢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너희를 도울 자가 없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다시 정점을 넘어서 지금 폭발하듯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권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코로나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것은 아닌가. 이때에 목사인 저는 가슴이 아파오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계속해서 하루에 10장, 20장, 30장, 50장 늘려가며 읽고 있다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참으로 같이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다 망가졌는데 살 힘은 남아있는 거예요. 삶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영적으로는 바닥인데 우리가 육적으로 통장에 돈도 좀 들어있고 수입도 있고 먹을 살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자동차도 굴리면서 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서 아무도 도움 줄 자가 없고, 자, 아수르가 치거나 블레셋이 치거나 바벨론이 치거나 세상 나라가 치면 선지자나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면 도울 자가 없는 거야. 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적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치시니까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 도울 자가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 후에 3일 뒤에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 어떤 청년이 사고 뭉치가 있었어. 늘 도둑질하고 폭행을 하고 늘 경찰서를 드나드는 그런 문제야 깡패 같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경찰서를 가면 그 어머니는 그 경찰관에게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꺼내오고 또 벌금을 내고 또 꺼내오고 늘 사고뭉치. 그런데 하루는 얘가 술을 잔뜩 먹고 같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오는 트럭에 그대로 그냥 정면으로 쳐서 한마디로 그냥 한 50m 이상을 날아가서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 아스팔트하고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있는 게 턱이 있어요. 거기에 경계석이라고 콘크리트로 만든 이게 딱 사각으로 된 찍은 돌들이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머리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다 터진 거예요. 팔, 다리는 뭐 고사하고 머리가 다 터졌어.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건 산 게 아니야. 죽은 거예요. 응?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어. 뇌를 열어서 수술하면 다 터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장기는 다 터져서 지금 수술한다고 해도 회복 불능 상태예요.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고 엄마는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사는 이제 장례식 준비해라.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뇌가 다 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청년에게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식물인간이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엄마 손을 잡고 나 지금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음성을 3번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들이 커서 깡패가 됐는데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상에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아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잠기고 뇌도 다 터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병상에 딱 이틀 3일 만에 그 아이가 기적처럼 일어나 살았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해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는데 과연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매미가 사람의 손을 타면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들 어렸을 때 매미를 잡아가지고 막 맴 하면서 갖고 놀다 보면 이 매미가 얼마 있지 않고 죽어요. 사람 손 타면 희한하게. 응? 그래서 매미가 죽었어요. 얘가 하나님, 예수님, 매미 다시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대. 근데 매미가 살까? 에? 사람이 실수해서 파리 한 마리 죽이고 모기 한 마리 죽여도 다시 살릴 수는 없어. 우리는 죽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있는지 몰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없으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무덤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실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처럼 홧김에 치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성질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흥분돼가지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홧김에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찢어 놓으셨어요. 발기발기 찢어놨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자, 한번 그 15절에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찢어놓고 등 돌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보지도 않고 당신에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난 몰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얻어터지고 나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어.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 몰라. 이제 나 너희들 못 고쳐.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입술에서 고백할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찢고 찢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찢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 내가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갈 마음,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라! 나에게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도 찢으심도 하나님이 뭐예요? 망하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온 나라가 그냥 뉴스만 틀면 코로나 뉴스. 그 무슨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네, 뭐 누가 그렇게 했네 하면서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가 얼마나 심합니까? 예? 8월 15일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나서 번진 게 아니고 보니까 8월 13일부터 막 높아가기 시작하더라고. 예? 근데 마치 무엇이 타진 것처럼 막 물타기 하는 것 같고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니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교회가 코로나 만들었어요? 교회가 코로나 퍼뜨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뭐 문제가 있으면 희한하게 뭘 탓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또한 포함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경고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 응?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다가 성남으로는 지역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 우리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저는 선지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고집대로만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는 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없고 충격이 오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기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예요. 저는 이 시대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나라에서는 교회 예배드리지 말래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 이건 망할 징조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꼭 교회 모여가지고 그 지랄 떠냐고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너는 지금 네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무명의 이름으로 막 인터넷에다가 비판의 글을 올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네? 이 세상이,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세상들, 왕조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산산조각 나고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만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하냔 말이에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만 하십니까? 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가? 누군가가 외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만일 내 설교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들을 수만 있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에? 후회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안테나가 있단 말이야. 믿음의 안테나가 있어. 고통이 딱 닥치면 이 안테나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영적 안테나가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것마저도 고장이 나버렸네. 강팍해져 버린 거요. 에? 내가 손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의사에게 가야 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돼. 우리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가라.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줄 알았어. 내가 사람 잘 만나고 줄 잘 탔으니까 나 성공할 줄 알았어. 인간이 성공이? 여러분, 대통령 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응? 누가 그러더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문재인 정권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자살할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인간이 만든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내가 사업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응? 할렐루야. 나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고민도 했어요. 그 며칠에 당분간 쉬자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하라고 내가 기도했어. 진짜로 기도했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니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냐? 이 음성이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어. 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정말로 다 무너졌어. 그런데 내 안에서 조그맣게 촛불 하나가 켜지네. 희미한 촛불 하나가 켜지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제가 이 대치동에서 개척할 때 어떤 집사 하나를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가끔씩 와서 꽃꽂이도 해주는 집사였는데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한 7년 전에만 만났으면 목사님 성전도 건축해주고 목사님 자동차도 사주고 다 해줬을 거래. 그래 내가 뜬금없이 뭔 말이니까 제가 7년 전에만 해도 뭐 식당인가 했는데 돈을 긁어모았대.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은행원이 와가지고 그 자료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대네. 뻥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나를 알았으면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내가 했대. 지금도 안 하면서 뭘 그때 잘하냐. 그치? 결국에는 돈 떼먹고 도망가더라고. 그것도 목사 돈 떼먹고 도망갔어. 나 그 아줌마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서울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안 찾아가. 가봐야 목사 돈 떼어먹고 갔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에? 쫄딱 망했지. 에? 뭘 내가 그때만 했으면 뭐 한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그 돈 다 날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좀 드리고 내가 건축공금이나 드리지. 인간이 망하고 나면 꼭 그간다니까. 그때 잘할 걸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더 드려지며 눈물을 들이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오늘 금요철에 여러분 큰 축복의 밤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야.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복됐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내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셔. 그거 아셔? 근데 지가 그렇게 울고도 그 다음날 또 세상 버릇 나와가지고 또 지 맘대로 산다? 그게 인간이라고. 응?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의 촛불이 여러분 안에 켜지만 잠깐이라도 촛불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응? 그래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 찢어졌던 것을 용서하시고 와서 도로 싸매 주신다네. 와, 여러분, 도로 싸매요. 도로 낮게 싸매요. 야, 도로 낮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인데 다시 낮게 회복시키고 싸매어 주신다. 두 가지가 있어. 치셨던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은 상처를 붕대를 감아준다는 말이에요. 의사가 와서 왕진해가지고 의사가 와서 소독약 발라주고 빨간 약 연고 발라주면서 드레싱 해주고 붕대 감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안아주신다는 거야.
아멘.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너 사랑한다 안아주신다는 게. 예? 하나님은 찢어진 걸 도로 그냥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억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두려움, 경제적인 위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질병도, 감싸고 있던 두려움도, 우울증도, 또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그래, 내가 이 어려움 당한 것은,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의사의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고통이에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요 심판이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너는 다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내 귀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싸매어 주리라.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때 방향을 바꾸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기도원이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근데 그 자매인데 나이가 한 5, 6살 차이 났나? 그런데 그 여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요 언니처럼은 안 믿어요. 나는 그 뉘앙스를 다 느끼겠더라고. 나 언니처럼은 안 믿는데, 나는 언니처럼 저렇게 울고불고 질질 짜면서 극성적으로 그냥 저렇게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는 고상하게 믿겠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도 언젠가는 언니처럼 울 날이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잘 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런 신앙과 또 저런 색깔 신앙과 또 다른 마다 물론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문제도 다를 수 있고 색깔도 다 다를 수 있어. 우리가 만난 문제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신앙은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색깔 만나고 다 고난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어. 환경도 다 다르고 성질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그러나 고백은 하나야.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코로나 문제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다 있어. 그런데 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시며 자비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하고 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오, 내 새끼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요. 그냥 주님 한번 부르고 우는 거야. 주님하고 울면서 매달려. 근데 그게 자존심 깨트리는 게 아니야. 나는 언니처럼 안 믿겠대. 나는 언니처럼 저렇게 극성맞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매달리며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눈물을 주시는 게 아니야. 눈물도 은혜가 있어야 돼. 대학생의 신앙이 따로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이 따로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의 신앙이 따로 있고 40대 신앙, 50대 신앙, 60대 신앙, 권사의 신앙, 장로의 신앙, 목사의 신앙 다 다른 게 아니야. 신앙은 똑같은 거야.
신앙은 믿음은 오직 하나. 주님하고 울고 매달리는 자.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언니 같은 신앙이 저게 신앙이냐고. 근데 나중에 진짜로 그 동생이 그 기도원에 얼마 되지 않아서 왔는데 보니까 난수하러 내려갔는데 걔가 지 언니보다 더 울고 자빠졌어. 이건 뭐 그냥 뭐. 야, 그렇구나. 나중에 내가 딸을 만나고 물어봤어. 목사님 그게 아니대요. 여러분 주님 진짜 만나고 경험해봐. 그냥 눈물이 흐르지. 응? 그 은혜라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지금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올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친구로 자빠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응? 그래도 왔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왔네. 은혜도 안 되고.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가십시오. 괜찮아요. 응? 후회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응? 자, 2절을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이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틀 3일이라고 하는 말은 곧, 즉시, 오래되지 않아.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요, 이틀 만에, 자,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다 회복된 거야. 경제도 다 회복된 거야. 문제도 다 회복된 거야, 이틀 만에. 그런데 문제는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문제가 회복됐다고, 정상으로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를 일으켜주셔. 일어나 걸어라. 감당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옛날 청계산에 있을 때 성전 건축할 땅을 계약해놓고 내가 계약서에다가 2달을 달라 해서 중도금, 그때 중도금이 4억을 치러야 됩니다. 4천만 원도 없었고 4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무슨 재주로 4억을 만들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머지는 10억짜리 땅이었는데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로 하고 중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차렸 때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한번 노트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제가 그걸 남겨놓고 차례 때마다 제가 외친 게 있어요. 네? 중도금도 그렇게 해결될지어다. 성경처럼, 오늘 말씀처럼 38년 된 자가 일어난 것처럼 죽은 나사라가 살아난 것처럼 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서 응답했던 것처럼 중도금도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계속 원고에 써있더라고. 뭐 내가 써있었으니까 설교에 외쳤겠지? 그렇게 될지어다. 정확하게 중도금 맞추는 그날 아침에 부동산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딱 12시 전에 그 돈이 다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해. 강단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틀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하지 마세요. 허구야. 정말 허상이라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병들고 온통 두려워가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때 실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응?
물론 걸려서 뭐 얼마 하면 어떤 사람 무증상으로 난 사람도 많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 그래. 그래봐야 사망률이 100명에 1명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 영원한 천국, 지옥이 우리를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동 다윗이, 쫓기던 다윗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께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외쳤던 그 다윗. 진짜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영적으로 불순종했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안아줄 것이요, 제3일에는 회복만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어. 그리고 무뎌져 버렸어. 어떤 사람은 코로나 1월 20일 날 발생하고 나서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8월 며칠입니까? 거의 7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네? 무서워서. 이런 세상 사람 다 됐지. 제가 그랬죠? 석주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세상 사람 된다고. 세상 사람 되는 거 쉬워요.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세우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고 막 이 신앙을 하는 게 평생을 걸려. 믿음 지킨다는 게.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진짜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로 이 밤에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 교회 대표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돌아갈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기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도로나게 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이틀 뒤에 3일 뒤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3년 걸리고 3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2, 3일, 이틀, 3일 안에 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촬영한 거는 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입니다. 아셔요? 저는 이 시대에 선지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금요철에 우리가 여기 잔잔하게 조용하게 말씀을 외쳤지만 언젠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날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192개국이 코로나가 다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소수예요. 미국은 하루에 막 5만 명, 10만 명씩 늘어나. 이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 우리는 그래.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오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대통령이가 이제 1년 한 반도 안 남았어.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응? 무슨 방역본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똑같은 인간이.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주일 예배도 여러분 변함없이 나왔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을 만일 예배 없는 주일로 보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예배를 받으시러 임재하실 텐데 아무도 없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것들이 내가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보냈더니 이제 날 버리고 도망갔네?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아셨습니까? 응? 오늘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이 밤에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 밤이 내 인생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종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듣는 자는 소수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한 번만 더 천부여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버지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방법으로도 안 되고 계산으로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치셨으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생각으로 살았고 계산으로 살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온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싸매어 주실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